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도,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함도, 또 율법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은 타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로움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닌 율법과는 별개의 하나님의 의로 얻어지게 됩니다. 은혜로 인정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로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죠.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방법이 아닌 율법과는 별개의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은혜로 얻어지는 의로움의 방법을 택해 주신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낯설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하게 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게 되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족대로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기둥과 문 위틀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바쳤던 숫양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 외에 별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양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나 모두 율법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행위를 의미한다면 십자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율법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로 얻어지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거의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옮기게 되는데, 그 길이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홍해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그 모세를 넘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독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또는 이렇게 적십자나 그런 데 볼 때 이 막대기에 십자 모양의 막대기에 뱀이 달려있는 그런 상징, 그런 마크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인데,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동으로 만든 뱀을 막대에 달아 높이 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다 낫게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분 또는 능력, 자격,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와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들어올린 청동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의는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는 그런 뜻인데, 로마 시대에 이 로마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 노예들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사용됐던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문인데요. 이 뜻은 빚을 탕감받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그때 구속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자신의 몸값을 치를 돈이 없는데, 어떤 좋은 사람이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난 후에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그때 구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수당처럼,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내가 노예와 같은 삶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구속해 주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이 한계, 자신의 부족감, 자신의 죄와 연약감, 수치스러움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할 제 힘으로 저의 연약함과 이 수치스러움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조차 힘이 듭니다. 내 이성, 상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27절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법인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뱀에 물린,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들은 청동뱀을 다 볼 것 아니게, 그걸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는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죠. 이 은혜를 설명해 주는 이 구약의 장면 중에 하나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가의 만남입니다. 룻과 나옴이라는 두 가부가, 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부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추수 때 이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이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되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들어갔던 밭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었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또 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 이방 여자죠, 모압 여인인 룻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 이방 여자였던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먼저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이 모압 여인을 건드리지 않도록, 실용하거나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물병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을 때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룻은 자기와 같은 그런 이방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는지를 질문합니다. 보아스가 베푼 친절과 사랑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런 이성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째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죠. 저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것은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모두 7번에 걸친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문장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죠. 룻이 보아스의 그 배려 앞에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도 엎드려서 감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고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룻이 보아스의 사랑과 배려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지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설명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아주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과 의롭다 함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구속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인류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은 율법과는 별개의 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는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그 의로움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감사로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로움, 예수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에는 믿음만이,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복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이 복음을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하여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고 감사로 마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